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 참으로 예수를 믿는 제자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본문이 또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38절부터 42절.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이제 43절로 45절. 그다음에 참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누구인지 46절부터 50절까지. 46절부터 50절은 참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38절부터 45절까지는 거짓된 제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38절부터 다시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서기관은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교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떤 율법을 철저하게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준수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철저한 외적 율법 준수자들의 어떤 그런 유대인 한 당파였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보통 사인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어떤 이름이나 나를 이제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을 이제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놀랍고 신비한 어떤 이 자연 세계의 법칙을 초월해서 이루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들인데, 그러한 사건들은 어떤 이면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처럼. 사인은 나를 상징하잖아요. 나의 사인은 나를 의미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어떤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은 그냥 그 기적 사건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면적 영적인 어떤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이면적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면적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지 그 표적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바로 이해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첫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을 하셨죠. 그건 단순히 포도주를 먹고 즐기란 뜻이 아니라 천국은 이와 같이 기쁜 잔치 세계와 같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교제할 그 즐거운 교제를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천국의 기쁨을 알려주시려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직접 참여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과거 모세 시대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하늘의 양식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구원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린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먹는 것은 믿는 것인데 믿음이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면적 의미가 영적인 것이고 생명을 말하는,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임을 요한복음 6장에서 잘 증거를 하셨던 것이죠. 또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일주일 전에 이 앞으로 부활하실 그 부활의 믿음을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나사로를 죽기 일주일 전에 살리시는 기적 사건을 행하셨던 것이죠. 또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참 빛이시오, 예수님 믿는 자는 영적인 눈이 떠지고 참된 의와 생명과 지식을 얻게 될 거라는 그러한 또 그 깨달음을 얻게 하시려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이죠.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을 나타내시려고, 풍랑이 요동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도 미물과 바다와 바람까지 순종케 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표적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이제 이동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쫓아오잖아요. 쫓아와서 이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지금 먹으려고 나를 따라온다.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님을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표적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표적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은 누구를 깨닫고 믿고 바라봐야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깨닫고 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지혜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유대인들은 표적주의예요. 뭔가 이 놀라운 일을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구하는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떤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게 아니라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그래, 네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 네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 안 믿으면서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게 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먼저 말씀드려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이 음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와 세상과 벗한 것이 간음한 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으로 진리를 떠나 있으니 어찌 내가 말하고 내가 베푼 표적을 깨닫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세대에게 이러한 세대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더 다른 표적과 더 증거들을 구하나, 그래서 오늘날도 신비주의자들은 뭔가 신비한 기적사건들, 병고침, 귀신을 쫓아냄, 뭔가 신비한 방언의 역사, 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야 내가 믿겠다는 그런 기적주의 신앙, 그러한 것들로 치우치기도 하고, 뭔가 이성적인 지혜를 찾는 이 헬라인과 같은 자들은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겠다 하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고, 이성적으로 따져서 믿을 것 믿고 안 믿겠다 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학, 신신학적인 신학,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을 하여서 믿지 못할 것은 빼버리는 그러한 신학들도 있고, 뭔가 신비주의적으로 이성을 초월해서 기적적인 걸 추구하고, 아니면은 어떤 신비는 빼버리고 참된 신비와 참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진리는 빼버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과학적으로, 이 어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겠다는 그러한 신앙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서 3일을 있으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나온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장사됐다가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를 믿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봐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중생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 16장에 해주시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동시에 죽는데, 부자가 지옥의 물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목말라 할 때 나사로의 손에 찍어 물 한 방울을 통해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안 된다 할 때,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이냐? 모세오경과 선지서, 즉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구하는 그러한 어떤 욕망들이 무의식적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우리 죄악된 인간에게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기적과 표적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이 없고, 복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큰 표적은, 또 기적은, 놀라운 일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가 가장 영원토록 깨닫고 감사해야 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기적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경험되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기적은 어떤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외적인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기적, 내적인 놀라운 역사, 본성의 변화, 영혼의 구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향은 잘 바꿀 수 있잖아요. 외향은 교육해서 바꿀 수 있어요. 좀 예의가 없는 사람을 좀 교화시킬 수는 있어요.
가르치고 매를 때려서라도 좀 더 학습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뭘 할 수는 없냐면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표적을 많이 봐도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왜 영혼의 참된 변화와 본성의 변화가 없었냐면 내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좀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놀라운 역사를 해주세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필요할 때 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이전에 참 제자라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영혼의 변화예요. 영혼의 구원과 영혼이 성화되는, 영혼이 자라나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그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영혼이 중생하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영혼이 죽은 자가 중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기적을 이루시는 그 가장 첫 번째 기적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진리가 너희의 영혼을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를 완전히 문둥병과 같은 전인격적인 전적 부패의 상태를 새 사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복음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어떤 학문도 어떤 지식도 어떤 종교도 어떤 능력도 절대 인간의 전적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인된 본성은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오직 십자가의 이 복음인 요나의 표적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참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도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참 제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큰 기적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해보면 압니다. 내가 아무리 욕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려 해봐도 내 본성 자체가, 옛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제공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죄를 이기고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조금이라도 자라나갈 때에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와, 이 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죄인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십자가의 부활, 요나의 표적이고, 둘째가 영혼 구원, 중생과 칭의의 은혜고, 셋째가 성화의 은혜예요. 전부 영적인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참 제자는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기적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여기에 모든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얻고 그분과 더 교제하는 삶, 그분을 더 얻는 삶, 그분을 닮아간 만큼 그분을 얻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 삶에 전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적인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입니다. 참 제자들은 이런 영적인 것을 구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참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뭔가 십자가 부활은 너무 당연하다. 그냥 밋밋한 진리가 아니냐. 좀 더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신비한 역사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뭔가 역사를 해서 세상에서 으뜸되는 사람이 되고 뭔가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져야 되고 그래야지 진짜 예수 믿는 참 제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돼요. 주님만 아셔도 돼요. 그냥 초야에 묻혀서 조용히 기도하고 섬기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연약한 제자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소망과 초점을 두느냐, 그것이 정말 참 제자인 증거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은 영적인 겁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과 순종, 영혼의 변화, 영혼의 참된 변화,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41절과 42절에는 니느웨 사람, 니느웨 사람보다 너희들이 더 악하다. 또 그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었죠. 스바 여왕보다 더 악함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 넘어가서 이제 43절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나갔으면은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귀신이 나갔으니까.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어요. 귀신의 특징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생명 없는 곳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 없고 항상 이렇게 목마른 그러한 인생을 사는 귀신을 말하는데, 다니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이 바로 전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문제입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서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참 제자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떠난 것뿐만 아니라 참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참 제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귀신이 나간 것처럼 좀 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참 제자가 아니고 주님으로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주님을 모시지 않고 그렇게 외적인 의만 추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는 반드시 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세력을 떨칠 수 있고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참 제자는 누구인가?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이 무정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을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무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신약 마가복음 3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왜 찾으러 왔어요? 미쳤다 하밀러라. 귀신 들렸다 하고 미쳤다 하니까 말리려고 온 거예요. 말리려고. 그러니까 이 당시도 예수님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오히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으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참 제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둘째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순종하면서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형제처럼 자매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를 참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친가족보다 더 이 밀접한 영적 가족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고 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큰 맏형으로 모시는 형제들이 되는 것이 또 우리 성도인 것이죠.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러한 가장 사랑의 친밀한 관계로서 맺어지는 것이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고 우리 서로의 관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이렇게 형제처럼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정말 친가족보다 오히려는 믿는 성도가 더 서로를 아껴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고 정말 위에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들이 교회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이다. 그래서 참 제자의 이제 증거 세 가지로 요약드리면 첫째는 뭐예요? 요나의 표적을 믿는 자,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가장 큰 표적으로 삼는 자, 그리고 영원 구원을 가장 큰 또 표적으로 삼는 그런 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참 제자이고 또 둘째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 예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이 참 제자이고 셋째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것이 참 제자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참 제자의 특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잘 교훈받아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있고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구나.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본성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영혼의 참된 변화와 또 성장과 성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어야 되고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할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신약 147페이지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는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신성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세요. 실제적으로 거하시는데
그 거하심이 또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모실 때에 참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죠.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모시는 그 실제적인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주님의 말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마음에 두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 때에 참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잘 모시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